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은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오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친히 그의 배를 빌려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삶을 사셨고 30세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분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사단 마귀를 이겼어요. 사단 마귀를 이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사단의 이김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몇 년을? 3년을 거의 3년 반을 예수님과 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딱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기느냐?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는 건 무엇이냐? 육신의 뭐예요?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무슨 훈련을 하느냐? 지금 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것을 끊는 시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는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일 밤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훈련은 눈으로 보여지나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좀 끄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야, 안목의 정욕 많이 끊어졌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지금 이 교회 와서는 와, 저는요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어느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끊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들은요 성령이 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으면 사단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훈련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고 룰루랄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있는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 공생에서는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담이 졌던 곳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예수님 역시도 떡을 만들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이 육신,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지 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유명세, 여러분 야 성전에서 떨어져, 성전에서 떨어지면 너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너를 죽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받쳐주면 이야 저 사람 뭐지? 저 높은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이거는 분명히 신이야. 마치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꽉 물려가지고 이 털어도 꽉 물려가지고 안 털어지는 그 독사, 그런데 그 독사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독사는요 물리자마자 즉시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머 사도 바울 신이야 신 이러면서 하나님같이 그에게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니까요. 여러분 뭔가 멋져 보이기를 원하고, 뭔가 직업을 선택해도 좀 괜찮은 직업,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제거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생의 사랑.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유튜버. 여러분이 유튜버를 하면서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여기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해버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유튜버들도 요즘은 막 유명세를 타고 난 다음에 어디 딱 정점에 딱 찍으니까 자살해버려. 그런 유튜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가 구독자가 몇 명 탁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딱 자살해버린 유튜버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최고의 경지보다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지 딱 올라가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높은 자리는 두려움이요 염려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유튜버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조회수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그 악한 사단들이 이 유튜브를 가지고 얼마나 악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조회수 때문에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거니까 나에게 절하라. 뭐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사단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쉽게 영혼을 팔아버려요. 쉽게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몸도 팔아버려요. 그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경배하고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그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절제를 못하고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요? 자살로 끝나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길 때 우리는 두 번째 스텝, 이 복음의 그 공생애, 복음의 능력을,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공생애라는 것.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사단을 이기고 나자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생애, 메시아의 사역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사단과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이 예수님은 메시아의 공식 일정을 이제 갈릴리 회당에서 시작하셨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실망하신 거야. 저들은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드리구나. 저게 지금 예배가 아니야. 저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읽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봤냐? 이것은 그들이 성경과 찬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놀이.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놀이 하지 맙시다. 혹시 종교놀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까, 눈 마주치면서. 혹시 종교놀이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종교놀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놀이. 이걸 종교놀이는 뭘 종교놀이라고 할까요? 종교놀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예요.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예요. 자기 만족. 여러분, 이 자기 만족이면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내가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놀이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자기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다 종교놀이에요. 그 뭐예요? 자기 성취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안 풀리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슬프지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교놀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안 돼. 자빠져 있다고 해야 돼. 종교놀이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놀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이 악기를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악기가 툴툴거리고 쨍쨍거리고 찍찍거리고 삐 소리가 나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여러분이 듣고 말씀 좋네? 이게 아니야. 이 말씀 오늘 너무 좋았어.
이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 역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악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악기를 칠 수 있는 손가락 10개가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삑삑거려도,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해도 우리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든 운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성령이 주관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뭐하고? 불교하고, 불교라든지 이방 종교 또는 이단들이 하는 것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 왜? 불교는 뭐예요? 고행이야, 고행. 그들은 수행을 하잖아.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막 108번뇌를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는요, 나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자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끊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에요? 자기 힘, 자기의 뭐예요? 의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달라요? 불교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예배 안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에 뭐를 사모해야 되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팔자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노력해도 왜 안 됩니까? 이거 자기에 대한 얘기를 듣자고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이 안에 무슨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와, 행복하다, 만족하다, 인생이 살만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종교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종교놀이는 불교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 행위적인 의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놀이, 그러면 결국은 또 무슨 죄를 짓게 되냐? 이 자기 만족, 어떤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무슨 죄로 나가냐? 비판하게 돼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해.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같으니까 비교를 안 하지만, 점점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눌러서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나는 이런데 죄는 뭐야, 저 꼬라지는,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놀이는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종교놀이를 하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위 회당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종교놀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요.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현상, 어느 정도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눈앞에 뭐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에 집중해요. 왜? 보여지는 걸 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현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태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사건,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 외부적인 사건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에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놀이의 사람들의 특징,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안 무시하는데 막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무엇이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뭐로 나갔어요? 의로 나갔어요. 아벨은 뭐로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가 없이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것은 생명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자기의 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인은 살았어요. 살아서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이 땅에서 길게 오래 잘 살았어요. 성도 짓고. 그러나 그는 지금 영원한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만나고 아벨을 만나느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열방제자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삶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또 열방제자교회에 오셨지만 아직도 크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방제자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예배를 드렸으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슬프고 우울하고 죽겠고 살기 힘들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다 가짜, 무효였어요. 무효.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어떤 역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성경은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천국이.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다 오셨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끝나버리고 세상에 딱 나가서 그 세상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가짜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지금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만이 기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이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었나요?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에게 상달이 안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케 되는 능력, 이게 엄청난 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자유가 오냐? 죄 사함의 자유가 와요. 우리에게 제 선악과의 사건, 원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싸그리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자유. 그렇다면 이 자유, 우리가 이 자유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애국운동을 왜 하나요? 자유를 위해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개망나니 같이 자기 맘대로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거를 마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말에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벌써 누구에게 지배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기가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를 마치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 인간이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이행하며 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자유를 조종하는 거, 뒤에서 막 하라고 옆에서 추앙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너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사단에게 꽁꽁 묶여 있고 사단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싫어요. 나 발목 잡히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을 사단이 그동안 나에게 자유라고 속삭였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 운전대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냐?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맡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의 시간을 빼앗기고 왔나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요즘 너무나도 문제가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힘들게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도서관 옛날 같은 막 도서관 찾아가서 막 책 찾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러나 지금 궁금한 거 딱 있으면 핸드폰 착착착 해서 딱 누르면 그 자리에서 펴uk 하고 나오니까 너무 편리해.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핸드폰 붙잡고. 여러분 직장에 제가 그전에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앉아가지고 청년이 그 직장에 들어와서 뭐하고 앉아있냐,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직장 출근해가지고 게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와, 그 청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나간 세상이에요. 정신이 나간 세상이라니까요. 그것이 왜 사단에게 뭐하고 있어요? 묶여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데 묶인지를 몰라요. 술에 묶여있고 마약에 묶여있고 성중독에 묶여있고, 여러분 다 꽁꽁 묶여있는데 묶여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묶인 거예요. 하루 종일 잠만 퍼자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인생의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차지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꽁꽁 묶여있어요.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인데 내 마음대로 한대. 이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다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역시도 다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이 우울한 감정도 다 묶어버렸어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나도 우울함과 묶임으로 눌림으로 살았던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나도 자유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요. 이게 무섭대요. 이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전에 눌렸던 것이 자기는 더 편하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그 습관 안에 묶여 살았던 감정 역시도 거기서 밖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다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알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열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넘어가겠어요. 바로 앞에 있죠? 우리가 읽은 바로 위에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자유는요, 어디에만 있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할 때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사단의 말과는 완전 정반대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를 옥조이는 것 같아. 사단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옥조이고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정 성령이 오시면 우와, 이것이 자유였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쫓아오셔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뚫었기 때문에. 뚫은 사람은 뚫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막힌 사람은 막혀.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막힌 예배가 있고 뚫어지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누가 예배를 진행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제가 뚫어졌잖아요. 제가 진짜 자유하거든요. 저는요, 세상에 염려 근심 없다니까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뚫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방법을 모르잖아요. 길을 아직 못 찾았잖아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이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유를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사단에게 묶여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어떤 길로 제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그 존 버년의 책을 읽을 때 크리스찬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거라니까요. 만약 그 전도자가 순간순간 찾아가 주지 않았다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통로를 위해서 죄종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멘토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 자유, 행동하는 거에만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본헤퍼.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신학자고, 이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하셨냐면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조직 단체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이 본헤퍼 목사님은 얼마든지 미국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히틀러의 그 악한 행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곳에서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본헤퍼는 그 모든
것들을 사양하고 어디로 와요? 독일로 넘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단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을 암살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아대는 그런 미치광이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나의 할 일이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를 엑셀을 막 밟고 막 사람들을 막 다 그냥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내가 할 일이지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 운전 그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내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직단체에 들어갔고 39살 때 그가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나치에 의해 잡혀서 그리고 교수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오직 행동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독일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이 사회가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가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왜? 복음이요, 값싼 은혜래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회개 없는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여전히 술 마시러 다니는 청년들,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동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몸 섞어버려요. 찬양 인도하는 자들끼리 만나서 가서 잠자고 와버려요. 그러면 안 그러는지 아세요? 와, 지금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썩었어요,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 무조건 하나님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죄악들. 이것이 뭐예요?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두 번째, 고백 없는 세례. 뭐예요?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세례 다 받아. 교회 좀 얼마 다니면 그냥 세례 다 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라는 참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6개월 되었으면 그냥 훈련 교육 받았으면, 세례 교육 받았으면, 새신자 교육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이런 세례가 오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제자도, 어느 누구도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희생하는 거 좋아요? 싫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 싫잖아요. 내가 왜 나만 맨날 일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 내가 왜 맨날 희생당해야 돼? 내가 왜 맨날 밥해야 돼? 내가 왜 맨날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는 제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그냥 희생은 하기 싫고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가 결국은 독일의 교회를 망하게 했다고 누가 보네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강조되어지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결국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야고보서는 말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는 거라고. 여러분, 죽은 믿음인 거예요. 다 죽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다 죽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만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전도 쉬운가? 안 돼요. 그곳에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말만 홀만 좋아서 절대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한 영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젠 여러분이 허울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만 똑 부러지게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 영혼들에게 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저께도 우리 민지가 왔어요. 민지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민지에게 인사하며 잘 왔어, 그래 기다렸어, 이렇게 말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천하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보네퍼는요, 그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의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젊은 나이를 그냥 들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정말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왜 오나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다면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어저께 우리 집에 에스더 친구가 이제 2명이 놀러 왔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야? 그랬더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는 살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먹고 살려면 뭐 하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야 그래도 직장을 구하려면 네가 좋아하는 거를 구해야지. 네가 뭘 잘하는지 뭘 하면 재밌는지 그쪽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숨을 푹 쉬고, 그거 어디서 많이 봤어. 그거를 어디서 봤을까요? 부모에게 본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직장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안정빵으로 구해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거 선택하지 않아요. 공무원이요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왜? 들어가면 잘 안 잘리거든요. 그리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아주 편안한, 그냥 평생 그냥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밑바닥도 아니고 중간 어슴푸레하게 그냥 먹고 살 정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의 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눌림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독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묶인 거라면, 또 우리에게는 눌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눌린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점점 발전돼서 걱정이 되고, 걱정이 점점 발전이 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있어요. 몸이 아픈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 우울증, 조울증,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질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육으로나 우린 또 혼적으로나 우린 질병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먹이고 입히는 자가 없지만 다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들에 핀 그 꽃의 영광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대책 없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일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염려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훈련된 자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훈련된 자들은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대학 교수가 있어요. 미국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자기가 직업이 하이 클래스가 있고 로우 클래스가 있어서, 로우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늘 무시당했다라는 이 눌림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청소부나 회사 사장이나 똑같이 자유해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총장으로 계시다가 6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그 대학교에서 수의 아저씨를 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수의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온 사람은 직업에 귀천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그 현상, 나의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나요? 결국은 최고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파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지금 걸어가는 시간이지, 여러분에게 평생 그것을 맡겨주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풀어줬는데 메뚜기래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예야. 그러나 자기 자신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노예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는 그 보디발의 다스리는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그는 보살핌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보살피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는 자의 그 사고를 깨버리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우와, 저 사람들이 오늘 왜 저렇게 근심의 빛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혀 볼 수 없는 꽉 막힌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나요? 아직도 여러분이 메뚜기인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메뚜기라면 여러분 영원한 메뚜기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메뚜기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왜 성경 우리에게 구약을 보여주나요? 구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다 한다 할지라도, 구약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메뚜기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십니까? 그럼 여전히 영원히 메뚜기에서 못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 100날 1000날을 해도 여러분 안에 능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함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은 사단에게 오랫동안 묶여 살았기 때문에 감정도 힘들고 행동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행동을 깨기 위해서 복종하게 시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젠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또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3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하시나요? 왜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자유를 어디에다가 다 상납하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사단에게 묶여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단의 조롱거리요 조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셨사오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예배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전되어야만이 여러분이 모든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 있으며 갇힌 자를 놓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에 있는 세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있는 우리의 육신을 치는 그런 하나님 이 희생이 없이는 모든 예배는 자기의 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값싼 은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행동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불편해도 행동하십시오. 힘들어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행동에만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여 삼창을 부르시며 오늘 행동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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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가 자유케 되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일라와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 내 자신을 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곧은 목을 꺾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만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샤라디오라디가 와샤라라라라디아야라 일러와샤라디오라디가 와샤라라라라디아야라 주님 일러와샤라디오라디